할렐루야.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홍광의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은 주는 나의 은신처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녀는 독일군이 네덜란드에 왔을 때 고문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많은 유대인을 그들의 집에 지은 비밀 장소에 숨겼는데요. 그만 독일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코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여러 해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잔혹한 장소였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또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간증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카페트와 같습니다. 나는 밑바닥에서 어두운 실만 보며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윗면에서 금실과 은실로 아름다운 무늬를 짜고 계십니다. 훗날 그분이 그 캔버스를 펼치실 때야 비로소 우리 눈에 어두운 실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이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불 속엔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은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인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계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유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나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각각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름을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바벨론의 왕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다니엘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청년 또 나라 잃은 포로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이가 아니라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성전도 부모도 공동체도 없이 바벨론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택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가혹한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 시작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왕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 신상을 숭배할 것을 명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전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 각 민족, 각 나라, 각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줄지어 서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온 군중이 화려한 음악과 또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모두가 무릎을 꿇을 때 홀로 서는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금 신상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종종 굽혀야 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거룩한 거절이었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곧 풀무불의 고난의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또 어떤 결단으로 불 속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드러내고 절을 하지 않겠다는 이 세 명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절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이때 질문을 하는 느부갓네살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교육으로 친자식만큼이나 아끼면서 성장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아마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를 줄 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오만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보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들은 세 친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위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선택은 풀무불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의심조차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였다면 어떻게 했었는지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였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저부터 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들은 저와의 신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저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또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명령에 두 번 불복종한 셈이며 그들에게는 더 큰 왕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굳이 7배나 더 세게 안 해도 이미 불을 붙여놓은 풀무는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평소보다 7배로 높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을 지킨 이 새 친구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절로 인하여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인생의 풀무불 앞에서 마치 결박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밀려가듯 고난 속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들은 도망칠 수도 또 거부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풀무불 앞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앞에서 그들은 결국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떨어질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은 모세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은 이 풀무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결박이 풀려 있고 돌아다니며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또 그들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악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제 풀무의 입구는 죽음으로 향하는 문에서 구원의 문으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 속에 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유대인들이 풀무 밖으로 나오자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또 왕의 모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들의 몸과 머리털은 불에 상하지 아니하였고 또 불에 쉽게 타버릴 수 있는 옷도 멀쩡하였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아무런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풀무불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무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불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왕의 고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는 조롱적인 언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셨으며 또 그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위험스러운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꺼트리거나 없애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 안에 있는 결박을 태우고 세상 앞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불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과 관련된 한 가지 특별한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속국들에게 유대인들의 종교를 공인된 종교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는 처벌 규정도 함께 공표하게 됩니다. 왕이 이러한 특별한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극한 고난을 이겨낸 자들은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어느 지위를 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큰 상급이 내려졌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광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과 또 사람의 유익이 될 일 중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 불안하셔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도 계신가요? 라고 혹시 묻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 이미 먼저 와 계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한 선택과 또 거절로 인하여 풀무불과 같은 위기와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홍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 풀무불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또 그곳에 먼저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풀무불 한복판에서 계셨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눈물 나며 피하고 싶은 자리, 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자리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길이 안 보여도, 기적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